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경에서 요일을 알 수 있는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요일을 발견했죠. 그죠? 광해 노정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해를 건넜을 때 날짜를 여러분 그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성경 외에 유대 역사를 따로 기록한 그 역사책들도 있어요. 그 가운데 유대 전승을 따르면 출애굽한 지 6일 후인 1월 21일 수요일 밤에 홍해를 건넜다라고 유대 전승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승하니까 이게 뭐 신빙성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의 내용을 보면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 전승은 출애굽한 지 6일 후인 1월 21일 수요일 밤. 언제 출애굽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1446년. 이때 세 달력을 주셨죠. 그래서 출애굽 1년이라고 그랬어요. 세 달력에는. 종교력으로 1월 15일에 라암셋을 떠나면서 출애굽했잖아요. 이때로부터 6일 지난 1월 21일 수요일 밤에 홍해를 건넜다라고 유대 전승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이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바로 왕을 향한 모세의 발언을 통해 알 수 있죠. 모세가 출애굽 직전에 10가지 재앙 중에 바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희생 제사를 드리러 광야로 며칠 길을 3일 길을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우리 출애굽기 8장 27절 화면 보이세요? 좀 가까이 오셔서 보시면 좋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엉뚱한 얘기 같죠? 현재 애굽에서 우리가 광야길로 사흘길, 3일길쯤 들어가서 드릴 제사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점까지 정해놨죠? 우리가 왜 출애굽해야 되느냐? 왜 애굽을 떠나야 되느냐? 광야로 3일길 들어가서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자, 이 장면이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 직후에 모세가 한 발언입니다. 파리 재앙.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가운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야 하는 이유를 3일길 광야로 들어가서 드릴 제사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틀림이 없는 정확무호한 말씀이라면 모세의 이 예언도 맞아야죠. 광야로 3일길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겠죠. 모세가 얘기했기 때문에. 이걸 보자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흘길, 3일길은 왜 3일길을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냐면 3일길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적군이 따라잡지 못하도록 버려놓는 최소한의 거리가 3일길이에요. 하루길은 뭐냐면 정상적인 사람이 하루를 꼬박 걷는 거리를 말해요. 그럼 3일길은 사람이 3일 동안 꼬박 걷는 거리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루길, 이틀길, 3일길을 버려놓는 가운데 애국 군대가 추격을 시작한다고 하면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3일길 격차가 있으면 애국 군대가 추격할 수 없는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일길을 떠나서 너희들로부터 완전 벗어나겠다라는 말이 이 3일길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3일길, 사흘길을 광야로 들어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3일길 광야로 들어가서 드리는 희생 제사의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광야로 사흘 길을 들어간다. 그러면 광야의 시작이 언제인지를 알아야겠죠. 광야의 시작부터 3일 길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성경은 광야의 시작을 이스라엘 백성의 두 번째 진친 에담부터 실제 광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센, 그 라암셋에 있다가 출애굽했잖아요. 그다음 첫 번째 진친 곳이 숫곳이죠. 이 숫곳까지는 광야 기후가 아니에요. 근데 어디부터? 숫곳 다음에 진친 에담부터가, 두 번째 진친 에담부터가 실제 광야 기후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13장 20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 그랬죠. 또 민수기 33장 6절도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에 진쳤다. 에담을 가리켜서 광야의 끝이다. 그러니까 광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에담이 광야의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그럼 에담에서 애굽 쪽으로 올라가면 여기부터는 광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경계선인 곳은 두 번째 진친 에담이다. 즉 모세가 발언한 광야길 3일길을 들어가서 희생제사 드린다. 그 광야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봐야 돼요? 에담으로부터 3일길이다. 이해되시죠? 에담으로부터 3일길을 들어가겠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광야의 시작점인 에담, 이 에담에서부터 3일길을 계산해 보면 어디가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야 시작점인 에담의 진친 날짜를 우리가 계산을 잠깐 해보면 날짜 계산을 어떻게 했냐면요. 하루 걷는 평균 거리로 계산을 했습니다. 보통 일반 사람이 하루 동안 평균 걷는 거리가 있잖아요. 그것을 실제 거리에서 나눠서 며칠 길 걸었다는 것을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우리 광해노정 지난주 오후 공부 때도 살펴봤지만 애굽의 라암셋에서 처음 출발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숫곳에 진쳤죠. 애굽의 라암셋부터 숫곳까지 실제 지명이니까 거리가 나올 거니 거리가, 그죠? 실제 거리가 있잖아요. 실제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약 52km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계산했죠. 애굽 라암셋에서 출발할 때의 날짜가 1월 15일 목요일이 나왔죠.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 뒷장에 달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월 15일 목요일, 요일까지 우리가 계산해냈어요. 지난주에. 이때 출발해서 약 52km를 꼬박 걷게 되면은 하루당 몇 킬로미터씩 걷는다. 하루길, 이틀길, 아까 그 개념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1월 16일, 그 다음 날인 1월 16일 금요일 늦게 도착하게 돼요. 그러니까 평균 거리를 계산한 겁니다. 꼬박 52km를 걸으면 바로 1월 15일 목요일에 출발해서 1월 16일 금요일 늦게 도착하게 된다. 대략적인 계산이 가능하고요. 또 숫곳부터 에담까지는 약 32km입니다. 실제 거리죠. 그러면 숫곳 1월 16일 금요일 늦게 도착해서 에담까지 32km를 걷게 되면 어떻게 돼요? 1월 16일 금요일 늦게 도착했으니까 1월 17일 토요일 아침에 출발한다고 했을 때 언제 도착하게 됩니까? 1월 18일 일요일에 도착하게 돼요. 대략적인 것입니다. 대략 이들이 며칠에 어떠한 진에 도착했는지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거리를 가지고 하루길, 이틀길을 계산하면 대략적인 개념이 나오는 것이죠. 1월 18일 일요일 즈음에 일요일 이른 시간에 에담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에담에 도착한 1월 18일 일요일 일찍 그때로부터 사흘길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바로 앞서 말씀드린 1월 21일 수요일이 나옵니다.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광야 시작인 에담으로부터 사흘길 들어가서 드릴 희생 제사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모세가 바로에게 말한 그 희생 제사가 1월 21일 수요일에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1월 21일 수요일, 아까 그 유대 전승을 우리가 비추어 볼 때 어디라고 그랬어요? 홍해 한가운데. 그래서 이 성경의 모세의 예언이나 유대 전승이나 모두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어요. 광야길로 사흘길 들어가서 드릴 희생제사가 1월 21일 수요일 홍해 한가운데서 일어난다? 그 희생제사가 뭐라는 거예요? 누가 제물인 거예요? 스토리 아시죠?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고 바로와 애국 군대가 쫓아 들어오다가 홍해물이 합쳐져서 죽었잖아요. 그럼 모세가 광야길로 3일길 들어가서 드릴 희생제사는 바로 바로와 애국 군대가 희생 제물이 된다. 그것을 미리 바로의 면전에서 모세가 예언한 거예요. 모세가 사흘길 광야로 들어가서 희생제사를 드리겠다는 장소는 바로 홍해 한가운데였다. 성경은 1.1약도 틀림이 없이 메시지가 정확하게 들어 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빈말이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5절, 16절 말씀 읽기 전에 결국 모세가 사흘길 광야로 들어가서 드리겠다는 희생제사 홍해 한가운데, 바로 이것은 무교절의 마지막 날과 또 일치합니다. 자, 무교절은 어떻게 돼요? 6월절이 1월 14일이죠. 기억나세요? 그 다음 무교절,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은 그 다음 날인 1월 15일부터 7일간, 21일까지라고 지난번 말씀드렸죠? 자, 무교절의 마지막 날, 종교력 1월 21일, 바로 이때가 홍해를 건넌 날이고 바로 군대가 죽은 날이에요. 이것과 일치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자, 우리 무교절에 관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너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자, 무교절 규례 잘 보세요. 무교절은 바로 뭐예요? 그러니까 6월절과 이어진 절기죠. 6월절은 6월절 양을 먹고 그 다음 날인 무교절부터 무교절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집에 안에 누룩을 두면 안 돼요. 얘기했죠. 누룩 있는 떡을 먹거나 누룩을 제하지 않으면 7일 동안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멸망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교절입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의 특징은 뭐냐면 첫날도 성회로 모여야 돼요. 성회로 모인다는 건 뭐예요? 각자 지키다가 다 같이 모여서 집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첫날은 언제예요? 무교절 첫날 1월 15일 날. 첫째 날은 성회로 다 같이 모여야 되고, 그 다음 마지막 7일째도
다 같이 성회로 모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7일째는 언제예요? 1월 21일이죠. 무교절의 마지막 날. 그죠? 이해되시죠? 무교절이 1월 15일부터 21일이니까 첫날 15일도 다 같이 성회로 모이고 21일, 7일째도 성회로 모여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무교절 절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기가 막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게 하셨는지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시죠? 무교절 절기. 볼게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달력을 받고 첫 번째 무교절 절기를 지킨 것이 바로 뭐예요? 출애굽 1년 1월 15일이죠.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첫 무교절, 첫 번째 성회로 모이라는 첫날 이들이 애굽을 출발한 날과 일치하죠. 라암셋에서 발행하는 출애굽의 역사가 무교절 첫날 첫 번째 성회예요. 바로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성회로 다 모였어요? 안 모였어요? 모일 수밖에 없죠. 왜? 함께 모여서 떠나야 되니까. 각 가정에서 못 지켜요. 함께 출애굽한 날이니까 다 같이 모여서 떠나야 되죠. 첫 번째 성회를 가질 수밖에 없죠. 모여서. 그러면 이 첫 번째 무교절의 마지막 성회 1월 21일 7일째도 다 같이 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때도 다 같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왜? 이때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대요?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잖아요. 다 같이 모여서 건너야죠.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마지막 성회도 함께 모여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건넜고 누구는 그 홍해물에 수장되어 죽습니까? 애굽 군대는 전멸됐죠. 자, 우리 앞선 구절 잠깐 보시면 7일 동안 누룩을 두거나 유교병을 먹으면, 누룩 있는 떡을 먹으면 끊쳐지리라 그랬어요. 그죠? 맞죠? 네? 그럼 잘 보세요. 첫 무교절의 마지막 날인 1월 21일 홍해를 건너면서 무교병만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무사히 건넜어요. 그러면 애굽 군대는 양식이 뭐였을까요? 이때 당연히 누룩 있는 떡을 먹었죠. 왜? 누룩 있는 떡이 보통이 먹는 양식이니까, 부드러운 떡이니까. 실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룩 있는 떡을 마음껏 제약받지 않고 먹었던 애국 군대는 끊쳐졌죠. 마지막 성회 때. 첫 번째 무교절의 역사가 바로 이렇게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앞서 모세가 얘기했듯이 광야로 3일길 들어가서 드린 희생 제사의 희생 제물이 되었죠. 무교절도 성취되고 3일길 들어가서 드린 희생 제물의 역사도 성취되는 역사가 이 날짜 계산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라에 도착한 날짜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또 3일길을 또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하고 그 다음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랬어요. 자, 이 시점을 잘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마라에 이르렀더니라는 요 단어가 히브리어 보의 와우 계속법 용법입니다. 와우 계속적 용법. 와우 계속적 용법은 뭐냐면 히브리어 보라는 동사 앞에 알파벳 와우라는 알파벳이 붙으면 앞에 있는 동사와 연이어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다시 돌려보시면 홍해를 빠져나와서 수르강해로 들어가서 3일길 걸은 다음에 와우 기속법으로 물을 얻지 못하고 곧바로 마라에 도착했다 그 얘기예요. 그죠? 와우 기속법이니까. 연이어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홍해를 나와 광야로 3일길을 들어가서 물을 얻지 못하는 가운데 와우 기속법으로 곧바로 그때 마라에 도착했다. 이 안에 시간의 갭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날짜 계산이 가능한 거죠. 자, 앞서 얘기했지만 홍해를 통과한 날짜 몇 월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종교력 1월
며칠? 21일? 무슨 요일? 수요일에 건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홍해. 출애굽 1년 1월 21일 수요일. 자, 그러면 이때로부터 광야로 3일길 들어가서 물을 얻지 못한 가운데 와우 계속법으로 곧바로 마라에 도착한 날짜 계산할 수 있어요. 바로 1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자, 민수기 33장 8절 말씀 보시면 이들이 하히롯 앞에서 발행하여 홍해를 막 건넜어요. 바다 가운데로 지나 홍해를 건넜죠. 바다 가운데로 지나 이때가 1월 21일이에요. 그러면 홍해를 건넜을 때 홍해를 말하죠. 그 다음 광야에 이르고 이때가 1월 22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에담 광야로 3일기쯤 들어가서 곧바로 마라에 진을 쳤다. 그럼 3일길은 1월 22일, 23일, 24일. 곧바로 3일길 걸어서 곧바로 마라에 도착했으니까 마라에 도착한 날짜는 1월 24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냥 날짜 계산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구속사 시리즈 2권 증보판이나 8권의 광야노정 지도를 보시면 라암셋부터 시내광야까지 날짜와 요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만. 왜냐하면 이렇게 계산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날짜와 요일이 이러한 계산에 따라 거기 밝혀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시내광야에 도착한 날짜 계산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 시내광야에 도착했을 때를 종교력, 세달력으로 표현하고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광야에 이르니라. 여기 보시면 한글 개역 성경으로 제3월 곧 그때에 모호한 표현처럼 보이죠. 시내광야에 이르렀다. 이때는 출애굽 1년입니다. 세달력을 받은 첫 해죠. 자, 이 제3월이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를 보면 바호데시 하쉘리시예요. 자, 호데시라는 단어는 달이란 뜻이에요. 월, 먼스란 뜻이죠. 또 하셀리시는 무슨 뜻이냐면 세 번째란 뜻이에요. 원문으로 보면 시내광야에 도착했을 때가 세 번째 달이다라는 얘기죠. 그죠? 세 달력으로 세 번째 달이다. 그런데 히브리 문법으로 보면 이 바라는 단어가 정관사거든요. 정관사는 영어로 하면 더죠. 더. 그란 뜻이죠. 그죠? 정관사 바 뒤에 갑자기 호데시 달이라는 단어가 그냥 바로 붙으면은 앞에 특별한 언급 없이 바로 그 달이라는 바 호데시가 되면 이것은 그 달의 월삭을 가리켜요. 월삭이 뭐냐면 그 달의 첫 번째 날을 가리킵니다. 첫 번째 날. 자, 이러한 히브리 문법을 우리가 보면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 갑자기 그 3월 앞에 어떠한 언급도 없는데 갑자기 정관사 더가 붙어서 그 3월 더 갑자기 세 번째 달 the third month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붙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3월 1일 월삭을 가리키는 거예요. 정관사 더가 붙으면. 히브리 그냥 용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광야에 도착한 날짜는 출애굽 1년 3월 월삭, 3월 1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광야노정을 날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 1년 3월 월삭, 즉 3월 며칠? 1일이. 요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요일로 보면 일요일입니다. 자, 이따 달력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3월 1일 일요일에 이들은 시내광야에 도착한 거예요. 자, 여러분 달력 보세요.
각자 프린트물에 있는 달력 보시면 지난번에 나왔던 내용들은 그대로 적혀 있고요. 오늘 추가로 우리가 살펴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숲곳에 진쳤을 때 언제 1월 며칠?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1월 숲곳에 진쳤을 때 첫 번째 진인 1월 16일 요일로는 금요일이다. 아까 계산해 냈습니다. 자, 거기서 그 다음 두 번째 진친 에담. 두 번째 진친 에담은 1월 18일 일요일에 진쳤다. 우리 아까 다 계산해 냈죠? 그 다음 이제부터 3일길씩 걸어서 지명이 나옵니다. 에담으로부터 3일길 들어가서 광야 시작인 에담으로부터 3일길 들어가서 드릴 희생제사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바로 뭐였어요? 홍해 한가운데 1월 21일 수요일 홍해 한가운데 애굽 군대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제사였다라는 걸 말씀드렸죠. 그 다음 홍해를 건넌 다음에 또 3일길을 걸어서 마라에 도착했다고 그랬어요. 이 달력이 그대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마라에 진을 쳤을 때는 종교력 1월 24일 토요일이다. 안식일이죠, 안식일. 이때부터 안식일 개념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신광야, 천만나, 두배만나, 안식일 이거 지난번 계산했죠. 안식일을 기점으로,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바로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는 3월 1일 일요일이다. 홀수달은 30일까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태음력으로. 이스라엘 달력. 또 짝수달 2월은 29일까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29일 다음에 3월 1일이 된 거예요. 이렇게 유대 종교력 달력을 가지고 이러한 계산을 통해 여러분들 구속사 시리즈의 날짜와 요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 책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 내릴게요. 일주일 7일을 주기로 한 지금의 달력, 이 달력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바로 언제? 천지창조 때 한 주 7일인 달력을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넷째 날 창조죠. 넷째 날 해달별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무엇이 있으라 그랬어요?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그랬어요. 사시는 사계절을 말해요. 계절을 이때 창조하시고 일자, 이거는 day죠. 일. 연한은 바로 뭐예요? year. 연을 이때 만드셨어요. 한마디로 창조 사역 넷째 날 달력을 만드신 거예요. 달력을 만드셨다. 자,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안식의 역사 보시면 첫째 날 비창조로부터 출발해서 일곱째 날 안식하심으로 끝나죠. 이때부터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한 주 7일의 셈을 이때부터 하십니다. 6일 동안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고 그래서 한 사이클을 마감하셨죠. 이것이 바로 이 땅의 달력의 출발이에요. 신기하게도 타락한 이 세상에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달력을 쓰고 있죠. 여러분 지금 오늘날 우리가 쓴 달력의 한 주가 며칠이에요? 7일이잖아요. 오늘날에도 한 주 7일의 달력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하나님 만드신 달력의 흔적을 우리는 갖고 있지만 문제는 바로 뭐예요?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달력, 한 주 7일의 달력을 자기 욕심대로 쓰고 있는 게 문제죠. 죄진데 쓰고 있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뭐예요? 이 한 주 7일에 하나님이 만드신 달력, 이 시간을 이제 내 욕심, 내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는 하나님의 달력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
바뀌어야 한다. 자, 그래서 성경 속에 들어있는 천국 복음,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화를 하나 꺼내냈습니다. 날짜와 요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셨죠. 그래서 천국 복음은 이와 마찬가지로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천국도 그러하고 천국 복음도 마찬가지. 마태복음 13장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다. 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말씀도 천국 복음이죠. 천국 복음도 그냥은 알 수 없이 파내야지만 알 수 있는 보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갖고 있지만 이것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파내야지만 보화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추인 천국 복음을 꺼내어서 뭐 해야 됩니까? 결국 온 세상에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다. 이게 바로 말씀 받은 자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바로 우리의 사명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은 지금 누구 손에서 누가 지금 그 키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면서 꺼낸 이 밭에 감추인 천국 보화를 땅끝까지 증거할 때 어느 한순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세상이 완성되고 끝이 나는 역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 내가 깨달은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 오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손 드시고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